자, 설득의 3요소, 저는 이것을 기도의 3요소라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글을 기록할 때 누군가 나의 글을 기록하려면, 읽게 하려면 간단하게 기록하라. 원칙입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이해하게 하려면 선명하게, 명확하게 해라. 누군가 내 글을 기억하도록 하려면 감동 있게 하라. 이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했던,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나중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야. 자기가 글을 쓰는데 글을 많은 비서관이 올리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요. 요거 쓴다 안 쓴다 그렇게. 그런데 자기 글을 대부분 안 읽고 보고 그냥 휙 버린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야, 어떻게 대통령이 내 글을 읽게 할까 했더니요, 아주 그냥 세 줄에 이 전체 내용을 앞에 싹 쓰는데요. 그러니까 읽더래요. 그래?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간단하게 써라. 간단하게 쓸 때는 단문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그냥 간단하게 써라.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이 원칙. 주어, 목적어, 동사, 서술어. 이렇게만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복문을 쓰기도 하지만 단문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단순하게.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글을 이해하게 하려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해라. 정확히 써라. 선명하게. 그래서 뭘 원하는데? 라는 답이 나오기 전에 이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내 글을 기억하게 하려면 감동 있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표현하면 전심으로 해라. 저는 이 세 가지. 간단, 선명, 감동을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은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겠다. 여러분 기도 노트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도고 합심 기도 세미나 할 때,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셨겠지만 기도 노트는 늘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늘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또 이것을 멈춰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또 더 승화해야 될지, 혼자 해야 될 기도도 있고 소그룹이 해야 될 기도도 있지만 합심해서 할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별이라고 하죠. 선별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먼저는 여러분 또 하셨겠지만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 1차 영역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제목을 써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차 영역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몇 가지 이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 노트를 살짝 보시면 1차 영역이 있죠. 1차 영역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도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바인더가 있는데 친절하게도 이 바인더에 있는 5가지 섹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페이지로, 예를 들면 영적인 영역, 저도 이제 새롭게 쓰려고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역을 놓고요. 글 기도 제목을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영역의 기도 제목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매일 여러분들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아침에 큐티하는 것.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 정해진 큐티 시간에 일어나 큐티할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개인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달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되겠네. 12명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뭐 영적인 관계된 모든 일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것을 이제 기간을 적는데 기간 날짜 같은 경우엔 오랜 동안 해야 될 제목이 있고 기간이 있고 짧게 해야 될 제목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 제목 부탁하면
제가 지금부터 2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 그때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제목은 개인적인 것은요 1년짜리도 있고 제한 없이 할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미래 배우자를 놓고도 기도하시죠? 전혀 생뚱처럼 정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다. 라는 걸 그대로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할 때 그 기준 얘기하시면 결혼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비된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을 적으시고 그 다음 또 지적인 영역. 지적인 것은 나의 지식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뭐 학력과 관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역은 뭐 사회에서 역할들, 뭐 교회에서 역할, 뭐 포지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도 되지만 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것까지 계속 나열해서 경제적인 영역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갖고 싶으면 자동차. 저는 기도 노트에 아직 람보르기니 빨간색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언젠간 타보고 싶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저의 기도 응답을 성취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요? 50살. 누가 50살? 예, 주여. 주님 오시는 게 또, 주여. 50살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해준다는 게 어때요? 빨간색 람보르기니. 그때면 그것이 국민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죠.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싶은 연봉을 지금부터 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때 아주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그때 공무원 급여가 10만 원, 12만 원 할 때 하나님 하면서 제 기도할 때는 정우가 매일 한 달 월급을 100만 원 받아서 그때는 100만 원이 꿈에 있었어요. 월급을. 그때 지금 기도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지금 100만 원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때 공짜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요. 제 생각이 머무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심은 기도가 죽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 같은 분들은 기도를 제목 어설프게 내면요. 좀 약간 불편해지시고 화가 나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서 주실래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2주일 동안 매일 기도할 건데 그러면 반드시 거의 제 경험에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안 내는 사람이 있든지 그러면 해주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럼 그가 기도 제목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즉 그것은 그분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정신이 바짝 나서 다시 진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함께 나누는 분들이 여러분 평생 친구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성경에 나타나면 항상 얘기할 때 어떤 대화를 얘기해요? 기도 제목 부탁하는 내용만 나요. 다니엘서의 기록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멋있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렇게 경제적인 영역 모든 거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영역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키가 180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101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머지 한 2달 정도 다 병원에서 인생 마무리하고 자서전 마무리하고 딱 죽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01살까지 제가 살으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노트를 최종적인 이 세미나의 목적은요.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것의 방점입니다. 좋은 강의를 들었지만 기도 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합니다. 기도 제목이 내 손을 들어서 글로 써지는 기도 제목만이 여러분의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정말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 스마트폰에 몇몇 사람의 문자가 다 없어졌어요. 그 위에 하나만 남아있어요. 또는 일주일 거만 남아있던지 뭐 지난달 거만 남아있던지 또 어떤 분 거는 계속 남아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2013년 이후로 바꾸고 절대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점검하는데 어떤 분을 기도 제목을 점검하려고 왔더니 갑자기 일주일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이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어떻게 응답될지를 보고 나누는데요. 혹시 여러분 문자 복구하시는 기술이 있으시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다행히도 제가 1년 전에 바꾼 스마트폰에는 2022년 3월 1일까지 문자가 다행히도 남아 있어서 1년 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할지 좀 수습입니다. 그때 제가 진짜 탕 치면서 와 이거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자. 기록하자. 제가 기록 안 한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종이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 여러분 끝나고 오늘 다시 이 화면에 나오는 5가지 영역 자 한번 시계 방향으로 12시 방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 그러니까 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도구와 합심 기도에 대한 용어적인 정리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원적인 정의하는 게 아니라 도구 또 합심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잠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읽지는 않겠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도구와 합심 기도의 예라고 읽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목회자입니다. 그가 부재하고 나니까 교회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겠죠. 로마 권력이 그것을 원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으면 되겠다. 자, 그렇게 베드로를 잡았더니 교회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자, 시작. 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 자, 교회. 여기서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더라. 자, 이것이 오늘 합심기도. 간절이란 말 속에 합심기도예요.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쳐졌을 때의 기도예요. 이것은 다른 편에 보면 마음을 합칠 수 없는 기도는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합했을 때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합해졌다. 여러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금지를. 자, 이제 지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신체 중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짚어보시죠. 마음 시작. 마음이 신체에 어디 있습니까? 시작. 예, 마음. 아니, 그 여러분, 요거는 뭐, 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여기 있구나, 뇌에 있구나, 라고 그냥 제 판단은 그렇고, 마음은 주로 또 여기 그랬어요. 마음이 영어로 뭡니까? 예, 이렇게 해보려면 마음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마음을 주로 마인드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도 상관없는데요. 내가 마음이, 즉 생각이 합해진다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건 동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기는 가로치고 들어간 거예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문제가 앞에 발생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 기도 제목은 뭡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단순해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절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있고 나서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요. 호련히 주의 사자. 갑자기, 즉 기도받는 그 시간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그 다음 날인지 며칠 뒤인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베드로도 이건 몰랐어요.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와 진짜 응답이 됐구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의 일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거나 계속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이 이야기예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모았다. 마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선? 그래서 기도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건 호련히 주의 사자가요. 제가 오늘 욥기서를 설교하면서 욥기가 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은 기다려줬지만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실 욥의 세 친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난당한 친구 옆에 있으면 너가 그러니까 가족이 다 죽지. 너 그게 문제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믿고 신실했던 사람들이 와서 야 너가 그렇게 자식들이 다 죽은 건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지. 너 그러면 되겠니?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야 너가 그렇게 건강한 건 너 죄 때문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세 친구들의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정말 얕은 수준의 이야기. 그것도 중요한데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욥은 고난에 대해서, 욥기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 없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했는데 아무도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회복시키기 전까지.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어떻게 극복한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없어요. 욥기서가 고난한 사람한테 위로는 1도 되지 않아요. 전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건. 아니 뭐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어디서 온 거예요? 원인은 천상에서 온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에서도 왔잖아요. 유대인의 고난이 어디서 왔어요? 그걸 비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사단이 하만이라는 사단을 보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몰라요. 그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버텼어요? 기도하며 버틴 거죠. 목숨을 걸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합심기도와 같이 가는 이유는, 도고는 자 용어적인 정리를 하면요, 중보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중보라는 용어 자체가 구원자가 하는 기도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문제를 가운데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붙여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부류들이죠. 신부가 할 수 없죠. 예수님만, 이걸 중보, 용어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는 걸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린 걸, 이걸 중보라고 합니다. 용어가 구원자만 사용하는 것이 이 용어였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는 1993년에 표준 세번역에
내용을 약간 곡해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중재하는 기도, 이 내용을 중보 기도라는 용어로 제가 보면 좀 곡해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래서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야, 우리 같이 이걸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합해보면 어떻겠니? 합심해서 기도해보자라고 중재하는. 이 용어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에 그래서 정확히 나왔는데 이따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할 때 볼게요. 거기에 도라는 말이 나와요. 네 개의 기도를 속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예요. 네, prayer to neighborhood,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정의가 나와요.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단적인 용어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 불편하니까 입에 익숙해서 그러니 성경 정말 성경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는 마시되 그러면 그것을 제가 도구라는 용어로 사용하니 제가 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기도라는 내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 중에 그가 5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 중에 그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10년 뒤에 2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남은 2 친구 중에 1명은 25년이 지난 뒤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마지막 이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합니다. 여러분 뮬러의 기도는 실패했나요? 마지막 한 사람? 기록에 의하면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와서 이 장례식의 그 은혜스러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심는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뭐 한다? 심는다예요. 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는 거예요. 안 심으면 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마음에 잘 품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C.S. 루이스가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다른 건 차치하고 성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야, 이 얘기를 거의 한 80년 전에 썼는데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요? 기도는 니즈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니즈. 그렇죠. 영적인 니즈가 언제 발생해요? 그러니까 피로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려울 때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풍요로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려움 오는 확률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방어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심는 기도가 내가 어려움을 안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던데요. 그가 기도 안 해서 벌써 죽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친구를 많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저는 이 기도를 그래서 저수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발전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쌓여지면 저수지가 돼요. 저수지가 클수록 저축하는 것 같아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수량이에요. 여러분 20대 때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주가 생기면 이를 데리고 기도 훈련하고 싶어요. 2살 때부터 야 우리 기도하자.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이 아이의 영적인 나중에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걸 기도 노트를 써줄 거예요. 너의 기도는. 그만큼 내가 기도를 이렇게 왔다면 이 아이는요 자기의 기도 점을 바통을 갖고 가지겠죠. 제 이 기도 노트는 그래서 유산으로 남길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하니까 죽지 않으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자, 이것은 오늘 이 도고 합심 기도 세미나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되었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는 이제 네 가지 기도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도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상은요, 모든 사람, 무엇을 하라? 예, 간구.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식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합니다. 간구를 이 supplication이라고 그래요. supplication. 이게 데에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림이에요. 그 원어적 해석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림. 그럼 간구는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누구에 대해서? 주로 나겠죠. 아까 우리 5가지 나에 대한 영역은요, 간구와 같아요. 주로. 기도는요, 기도를 영어로 prayers라고 해요. 자, 이거 좀 다르죠? 해석이. 간구는 이 supplication, 뭔가 필요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기도는 영어로 prayer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쌍방 대화와 교감의 기도예요. 이걸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소통하려고 하면, 대화하려고 하면, 예, 금방 자리를 떠나죠. 하나님, 이제 제 기도 시간은 끝났으니, 예, 나중에 봅시다 하고 안녕.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도구가 나옵니다. 도구가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합니다. intercession. 이것이 이웃을 위한, prayers for neighborhood. 이웃을 위한 기도 이 자체가, 도구라는 말이.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가, 여기 기도의 4가지가 왜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구별해놨을까요? 구별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giving of thanks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 완전한 신뢰의 평안으로 결론 맺는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감사로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보 4장 6,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간구에 대해서. 자, 오늘 도고 합심기도 세미나 오신 분들은 이 4가지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기도는 하늘 아래에서 잡동사니 취급당합니다. 우편물이 많이 오더라도 잡동사니 우편물은 어찌해야 합니까?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소울록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수납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간구는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분의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도록 내가 도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도록 제가 도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하지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도구는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간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사에서도요, 유세비우스가 교회사 2장에 보면 도고라는 데가 나와요. 도고해라. 깔뱅도 기독교 강요 12에서 14장에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과 성육신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얘기했어요.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 읽어본 사람? 예, 우리 교회는 3분의 1이 읽어봤네요. 예, 깔뱅 기독교 강요 꼭 읽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도 중보가 나와요. 중보자시오라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제87회 총회 2002년 9월 24일부터 27일 창원 대교회, 수원 창원 대교회에서 했던 결의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사용을 중지한다. 이단적 용어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예, 이거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비슷할 거예요. 아시는 분이 이제 무슨 기도? 중보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하든지 아니면 중재기도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중보자는 누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기도와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적인 정리했는데, 그러면 도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구자. 도구라는 말 자체가 인터세션이에요.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어떤 기도지? 그래 하고 올리는데요. 많은 기도는 예수님이 수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 올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받으세요 하고 계속 턴오버하는 거예요. 오직 중보자만. 그것을 우리가 도고자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이제 2차 영역 이후에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도갑심 기도의 노트에 1차 영역은 간구라고 볼 수 있고, 1차 영역은. 다만 여러분,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수학 산수의 구구단을 외워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구단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덧셈뺄셈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알았는데요. 600이 3은 3이 된다는 원리를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부모님께 자랑했어요. 나 600이 3은 삶을 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약간 좀 한심하듯이 그때 그래 인지 알았니 라는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그 뒤부터 여러분 제가 산수를 가르칠 수 있었어요. 내가 알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요. 기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자, 그런데 도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도구하는 사람. 자, 자격을 제가 똑같이 정의한다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에서 얘기해 볼까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네. 그리고 네, 더 이상 말씀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나 부처님한테 기도할게요 하면 그가 기도 들어주십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다른 신이? 여러분,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 헛된 기도. 그들이 하는 소리는 그래서 헛된 소리, 헛소리. 그러니까 공허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누가 기도했다, 간구했다, 무당한테 간구했다, 뭐 신변이 일어나는데 다 헛소리, 헛된 소리. 아닌 것이죠. 도고는, 기도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자, 이 도고. 자, 성경이 나타난 도고의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고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니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찾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요, 애굽에서 섬겼던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얼굴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보고 배운 게 애굽의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왜요? 보고 배운 게 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그러나 무소부재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은 무소부재하지 않고 유소유재하고 또 제한되기 때문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수십 개를. 그들은 보여야 신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보이는 신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안 돼갖고 애굽에 나오자마자 이거 하나님이라고 1년 만에 참 신비한 족속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 정말 풍성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사실 우리가요, 기도라는 내용 놓고 보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도통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믿어서 뭘 씁니까? 예? 유언장을 쓰잖아요. 심지어는 그 유언장을 서로 형제들이 못 믿어서 어떻게 써요? 변호사한테, 법무사한테 가서 뭘? 그 350만 원 주고 공증까지 받아요. 심지어는 또 공증까지도 법으로 해갖고 또 다툼도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으려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멸망하게, 망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자,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자,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있는 성경을 읽어주시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중보는 메시아 사이이기 때문에요. 중재 기도하는 거예요. 즉 도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다가, 그래, 그럼 내가 널 보고, 그래, 내가 참으마 하고 어떻게 해요? 유보한 거예요. 자, 에스겔 22장을 보면 저기 앞에 표도 있는데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다 배신했어요. 우상을 다 섬기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징벌받게 마땅하다고 에스겔 22장 31절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30절에 보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누가 없었어요? 그 민족을 품고 뭐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없어 망했다고 얘기해. 한 사람. 와, 한 사람의 기도는요. 그러므로 한 민족을 살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당을 섬기는 대통령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네? 기도하니까. 제가 지난번 그 대선 때 굉장히 화가 난 게 한국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누군가를 얘기하는데요. 손에 왕자 써놓은 사람. 오늘 뉴스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로 앵커가 미리 발견했대요, 이거를 손에. 그래서 그거 방송에 나가면 사고가 나니까 지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거요? 괜찮아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보니까 그 매직으로 썼는데 그냥 지우면 지울 수만 한데 안 지운 거 일부러.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그거 방송사고 나는데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거기서 느끼는 한 가지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도 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보존되려면 이런 사람을 뽑혀야 된다. 제가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 뽑혀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른 말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웠을 때 제가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 목회자한테. 뭐 다들 무당을 섬기든 누가 그건 자유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목회자들이 무당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옹호할 수가 있을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좀 관계를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굉장히 제가 크게 화를 냈어요. 저보다 한 15년 연배인데 내가 당신 같은 목사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목사인지 모르겠다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냈던 거죠. 당신이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의심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급당황해서 이제 앞으로 저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진짜 목사를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문제인데 도고자 한 사람이 없으니까 도고자가 그러므로 에스겔이나 출애굽에서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가 하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 직장도 살리고 죽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도 한번 드렸죠. 어느 유명한 소주 회사 신우회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친구 간사님이 거기 가셔서 예배 인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분들이 신우회에서 한 7-8명 모여있으면서 회사를 놓고 그냥 하나님 우리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는데 간사님이 야 이 소주 회사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럼 사람들이 서로 방탕해지고 타락해지고 근데 그거를 그분들 사실 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간사님 제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참 고민스럽다. 그럼 다른 메뉴를 하든지. 그 당시에는 1902년 후반 때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었으니까 얼마나 고민스럽든지.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한 사람은 퇴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생존에 제가 그래서 버티셔야지 거기서 버텨서 최고위가 돼서 이제 물 장사하지 말고 다른 물을 파시면 좋다. 사실 우리가요 현상만 놓고 그거를 손가락질하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만 당신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버티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민족에 있는 오늘 모르드게가 버텼잖아요. 에스더가 버틴 거 아니에요? 그냥 버틴 거예요. 다니엘이 버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버텨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도구자들은 도구하는 사람들은 이 버티기에 능수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여러분께 함께 나눕니다. 많은 예를 또 여러분께 나누고 싶지만 이미 이제 성경적인 배경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요. 결정적 클라이막스예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리더가 기도했다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리더였던 베드로가 위험에 처했는데 이게 도구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도구할 사람이 모세가 있으기로 했지만 이제 누가 도구할까 했더니요. 누가 합니까 이제? 교회가 한 거예요. 와 이건 이제는 교회가 도구로서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러므로 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구 혼자 하는 도구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할 때 놀라운 마태복음 18장 18절, 19, 20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합심 기도에 대한 용어적 정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참 신비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면? 매면. 어디서도? 이거는
굉장히 그 역전된 말이에요. 하늘에서 매야 땅에서 매이는 거지. 명령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밑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역전되는 말. 밑에서 땅에서 그래서 합심하여 무엇하면? 기도하면 어디서? 하늘에서. 기도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약 시대에 주시는 위대한 혁명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늘을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오면 야 내가 움직여 줄게. 내가 감동할 수 있어. 내가 모든 상황 바꿀 수 있어. 다만 못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개입할 수 있어요. 직접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도고 기도 노트 제일 뒤에 보면 목적을 위한 기도, 특별히 환자를 위한 기도, 여러 기도가 나와요. 특별히 환자를 위한 기도는요. 정말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잠시 어디 아픈 부분을 시작해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 내가 당장 오늘 수술실 들어가는데 수술실에서 잘못하면 또는 이 잠자는 주사가 뭐죠? 마취 주사가 잘못 깨면 그래서 여러분 마취 주사할 때는요 반드시 보호자 사인 받습니다. 모든 술이 퍼센테이지는 1, 2%밖에 안 되지만 안 깨어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뇌가 멈추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충수술기 절제 수술할 때 옆에 서 있는 우리 그때 제 청년이었어요. 우리 제 아내가 그때는 바쁜 일을 못 와갖고 내가 하면서 진짜 그래서 수술 들어가면서 내가 안 껴나거든 내 유언을 전해다 했더니 내가 픽픽 웃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맹장 수술하시면 크고 야 이거 전신 마취다. 제가 정말 그때 진짜 안 껴날 수도 있겠다. 의사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같은 거 하고 진짜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초긴급 기도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잠깐만 하고서 심어야 돼요. 1분이라도 1초라도 심어야 돼요. 그게 초긴급 기도예요. 그때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건 PCR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면 모든 거 잠깐 시험 보다가도 잠깐 나와서 기도해요. 그 정도로 좀 긴급한 기도예요. 이게 도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 마음이 합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요. 기도 부탁을 아무나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또 누구에게 주변에 누구에게 기도 부탁해요? 부탁하는 사람. 엄밀정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보통 기도 부탁. 목사님 말고. 태빈 형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박희연 자매님 누구한테 기도 부탁해요? 주로 기도 부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자,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 부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거리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기도 부탁을 잘합니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도 총량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부담스럽게 맨날 그런 기도 부탁 하시고 그러세요. 이 이야기는요. 저분이 저와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존중해서 문자에서는 빼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건데 싫어하고는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 아직은 하나가 아니구나. 다시는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서로가 어려우니까.
기도 부탁한 사람은요, 내가 아는 사람의 1%만 돼도 정말 많이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여기에 2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하잖아요. 왜 세 친구뿐이겠어요? 근데 세 친구만 등장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또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금식하라고. 모르드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삼촌 인척 관계이긴 했지만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두 사람이 결국 그 위대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다음으로 긴밀하고 마음이 합심되려면요, 내 생각과 뜻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을 그냥 내요. 방어막 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선별해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 제목을 낼 때 약간 방어막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 문자 그것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제가 기도할 제목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좀 이 문제가 풀려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것만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것만 200개 보면 똑같죠.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뭐야? 답답한 거죠. 신뢰가 아직 없는 거예요. 또는 그분이 영적인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내기 싫은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분이 기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효력을 안 하는 거죠. 기도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할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2018년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일인데 16살 여학생이 팔이 잘렸어요. 팔이 잘려갖고 팔꿈치가 절단됐는데 다행히도 팔 이식하는 20대 남성이 팔을 2개를 이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팔에 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시커멓고요. 여기 화상 자국도 있고 정말 이렇게 터프하신 남성. 기증받았으니까요. 근데 의사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야, 이게 남성과 여성이 잘 맞을까?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의 몸에 남성이 이렇게 쓰면 이 여학생이 이거 갖고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막 고민을 했답니다. 뭐 그래도 기증받았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2년이 지나서 2020년이죠. 지금 그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이제 나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오픈한 것이죠. 이 털이 수북했던 손이 여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두툼했던 손가락이 실제로 여성처럼 길다랗게 변하고요. 하얘지고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했더니요. 기증받은 신체 조직이 기증한 사람, 즉 기증한 사람의 신체 조직이 기증받은 사람의 신체 조직에 역전이 되는 현상.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신체 조직이 셀이 역전되는 현상에서 셀룰러 역전 현상이라는 의학적인 판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증받은 사람에게 기증받은 게 합의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도고 세미나 하면서 기도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못하면 우리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요, 기도의 셀룰러 역전성이 일어나요. 내가 잘 못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미죠. 매미가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매미가 나무의 수액에서 떨어져서 2분 이상 수액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붙어갖고 맴매 무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매미 이쁘다고 탁 뛰어왔는데 집에 가서 보면 곧 죽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매미가 돼야 돼요. 또는 이 땅에서 도고자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기도를 못하거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든지 명품을 사주고 거래를 하시오. 기도 제목을 내시고 붙어 있으십시오.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명품이 럭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더러운 곳에 뭐가 날아다녀요? 파리가 날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향기 나고 꿀 있는 곳에 뭐가 날아다닙니까? 벌이나 나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누구란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친구들을 알면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충분히 가늠되는 거예요. 악당 옆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도갑심 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사실과 그런 분들이 2명, 3명만이라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한 민족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한 교회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정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한 회사가 망하지 않는지 그 한 회사에 누군가 열심히 그 한 회사를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는다면, 그러나 여러분, 번성하고 융성하고 부흥하기 위해선 기도 짝을 찾으십시오. 심리학에서 그 3의 법칙이라고, 실제로 세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거나 한 행동을 하면 수천의 집단이 그 세 사람 쫓아간다라는 원칙을 내요. 이게 리더십 회계 원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보면 사람이 밑에 깔렸는데 한 사람이 외칠 때, 두 사람이 외칠 때 아무런 반응 안 하다가 세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면 사람이 나와서 붙는 현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강남 시내복판에서 EBS에서 실험을 했어요. 저기 하늘에 뭐가 있다고. 또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두 사람이 했을 때 반응 안 하는데요. 세 사람이 저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를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교통이 마비할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되는, 진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없는데. 저기 있어. 와, 저거 봐. 있잖아. 이게 실험을 못하는데, 뭘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없지만. 그래서 3의 법칙이 증명된 거죠. 실제 그렇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포함해 2명을 찾으십시오. 나타날 거예요. 학교에서 2명 찾으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기서 좀 정리하면서 첫 번째, 오늘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기도가 무엇인가? 도구가 무엇인가? 도구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것을 놓고 잘 고민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도구 팀을,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도구 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나와 정말 누가 도구할 건가? 이건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서 내가 금식하며 고민할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신대원 동기가 친하게 지내는 12명 정도, 그 중에 한 7명 정도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내 마음으로 나눌 사람이 내 신대원 동기 중에요. 심사님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군가 하면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신대원 동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삶의 여정이 있고 다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고 노트,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좀 거룩한 과제입니다. 1차 영역. 어떤 영역을 해갖고 오시라고요? 5가지 영역. 1차 영역 5가지 섹션 뭐라고요? 시작. 영적, 지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10년 이후까지 바로 최소한 기도 제목이 여기 파일업 됐으면 좋겠고, 한 주일 동안 다 못 쓸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쓰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될 거야.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주일 동안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기도 노트를 쓰면서 친구를, 관계를 끊는 사람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 해야 되겠구나. 그 결심이 서는 것이죠. 이 오늘 5가지 영역하고 다음 주에 제가 2차, 3차 영역을 같이 여러분께 나누고, 혹시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이 되신다면 2차 영역까지 한번 더 살펴보고 와주시면 더욱더 학습하는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배웠는데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란? 도구 용어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 자체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 4가지를 배웠습니다. 간구는 무엇이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행위라고 해서 간구. 하나님 부탁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청 또는 간구, 화살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쌍방 대화의 교감이라고 했어요. 그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자체가. 도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는 완전한 신뢰의 평안으로 결론 맺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매 마지막에 항상 기도를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천상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수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자녀가 기도했어요.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도구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한 주일 동안은 오늘 도구자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으시기 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생물학적인 친구 이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도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동지,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건 실제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합심해서 기도할 사람인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친구도 아니다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영적인 친구고 기도의 친구고 도고할 수 있는 합심, 그래서 도고 합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기도로만 머물러요. 그래서 1차적인 영역에만 계속 머물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도, 야만적인 기도로까지 마지막 안 돼요. 위험한 사람을 실수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도구하자. 도구자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구 세미나 제가 몇 가지 준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구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도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합심해 기도할 내 도구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번 한 주일 동안 내가 1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도구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도구노트에 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도구노트가 하늘 볼 자를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쌓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이것을 듣는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2명 3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도구하는 교회 중지하는 기도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이 한 주일 동안 내가 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합심의 기도할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한번 2, 3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세미나가 그들의 기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